바이센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자우분들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너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삼수 사수 해갖고 합격했어요. 그럼 그 학생이 합격한 이후에 뭐 하고 싶을까요? 놀고 싶겠죠. 취준생이 있어요. 노량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이후에 3년 4년 열심히 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고 나서 뭐 하고 싶을까요? 놀고 싶겠죠. 여행 가고 싶겠죠. 여기 일부 때는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전쟁터 같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노후에 또 살만한 또 넉넉한 돈도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에서 왼수 같은 영감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싶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세요? 여러분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치열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나서 전리품도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에는 풍성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돈도 생기고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싶었을까요? 좀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 갑니다. 에발산 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 드리러 가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그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때가요. 그 에트 히브리어 단어가 그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난 이후에 돈도 생기고 뭔가 여유가 있을 때 꼭 해야 될 거 하나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 오히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거보다 여호수아서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에서는요 31번의 전쟁이 와요. 이제 2번 끝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번 이후에 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예배는 그 전쟁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 한 13장 되면 다 끝나고 이제 분배하거든요. 그때 가서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제가 적용해 드릴게요. 지금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사는데 지금 애가 수험생인데 취준생인데 그 예배는 취업하고 해도 되잖아요. 입시 드리고 해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인생 끝나고 이제 좀 한가할 때 해도 예배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29번의 전쟁이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흥분 안 하기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 그 세겜이란 지역이에요. 예발산이 아이성에서 30km 떨어졌어요. 200만 명 데리고 하루를 꼬박 가야 돼요. 너무 소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소모적으로 드려야 돼요? 좀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굳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막 기업들 무너지고 애들은 학교 못 가고 정말 아수라장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속에서 그 어미로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m 그 에발산 가서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전쟁 전에도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보여준 게 있어요.
돌비 들고 들어가서 그거 기념비 세우고 할례 행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먼저 세워요. 전쟁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 속에서도 30km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배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일 어느 정도 끝내고 들어와서 한다. 여유 있을 때 한다. 이제 고3 수험생이니까는 꼭 수험생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직자들인데도 애들 대학교 들어가면 시키겠다. 취준생 있으면 또 그런 얘기예요. 취업하면 올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게 예배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기독교의 예배와 기도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속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불교계에서 석탄일이 있었잖아요. 석가탄신이 뭐 석탄일이지 그냥. 석탄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방송에서 우리 부활절 행사할 때, 성탄절 행사할 때마다 정부에서 규제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석가탄신일의 불교 행사 문제 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불신자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봉은사 이런 데에서 찬양제를 해요, 기독교처럼. 거리두기 하나도 안 지키고 마스크 벗고 하는데도 하나도 문제를 안 삼아요. 여러분, 그 이슬람 라마단 행사한 거 알죠? 김해시에서 800명 모여갖고 뭐 밖에서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확진자 나왔거든요. 이거 방송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슬람 불교에서요 종교 행사하는 거는 문제 전혀 안 삼아요. 여러분, 템플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애들 그 학기 중에도 불교 사찰에 가갖고 막 음식 먹고 그래도 하나도 문제 안 삼아요. 기독교는 뭐 예배만 모였다 하면 핍박 들어오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정부 방역 수칙 안 지키겠다는 이유로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요. 바이셈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사회적 책임과 의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불교는 석가에, 이슬람은 자기 신들에게, 알라에게 저렇게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고 그러는데 기독 크리스찬들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는 괜찮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도 좋다고 쳐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비대면으로 드린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님께 그 예배를 얼마나 철저히 드리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을 왜 예배로 시작하게 하냐면 그 주일에 예배의 승리자가, 삶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소모적이고 30km까지 에발산 가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은요 개척 초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천안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 대전에 내려가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군포, 의왕 이런 데 모여요.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효율성이 아니에요.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섬기는 그 중심과 자세가 만들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19 제가 작년부터요 너무 답답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교회가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도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저 최근에 약간 좀 교회에서 취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불교가 저렇게 마스크 안 쓴다고 우리도 안 쓰면 안 돼요. 이슬람에 우리는 더 철저히 해야 돼요.
정부에서 핍박하더라도 의무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는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만큼 예배는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나뉘었어요. 목사님들도 의견이 나눴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법 지키지 않고 예배 강행하는 쪽이 있었어요. 저는 그건 반대였어요. 근데 한쪽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주일 예배만 영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 예배 다 폐했어요. 그 교회들이 1년 반 지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집회를 간 교회가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유학도 하고 상식적으로 그런데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내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바이쌤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어떻게든 성도들 예배하려고 사역자들 통해서 다 처음에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가 안 드려지는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리고 여러분 왜 3부까지 지금 예배가 진행됩니까? 인원수 제한이 들어오니까 그럼 다 드리게 하자. 목회자가 희생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주일만 되면 주일 끝나고 나면 온몸이 그냥 경직이 돼요. 피곤하지만 성도들 예배로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1, 2, 3부 하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특세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 버텨줄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특세 5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 모르시죠? 새벽을 안 나오시니까. 계속하는 거. 왜? 기도와 예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자의 간절한 애침을 제발 들어주시길. 여러분 오늘 에발산의 그 교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배가 회복돼야 살아요. 여러분 제가 저는 진짜 지금 코로나 의료진들 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친구 목사님 그 간호사하고 연애했는데 연애하다가 깨졌어요. 왜 깨졌냐? 간호사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이 목회자보다 더 바쁜 게 의료진이구나.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저희 제자 하나가 의사였는데 1년 동안 제가 공부한 거를 붙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전공 서적만 그 친구가 180인데 180cm 책을 쌓아놓고 찍었더라고요. 전공 서적만 읽은 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간이 너무 인턴 레지던트들 입술 막 코 다 터져요. 너무 피곤해갖고.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 의료진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보통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쉬게 하고 싶어요. 빨리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의료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예배 좀 길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여기에 오느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말씀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한 2시간씩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오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내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셈이요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예배와 기도에 작년에만 20% 부응했어요. 여러 아주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도 전부 여러분 참석 인원이 20% 떨어져요. 올해도 여러분 딱 계속해서 전도가 돼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올드해서 그런지 제 또래의 젊은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 철야 다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다고. 재수 없어. 막 미국 유럽에서 나도 유학 갈 걸. 갔다 와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에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새벽과 철야와 골방과 모든 기도들과 예배 가운데 미국은 수요일 없다고.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세요.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제주도에 있다가도 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가도 오는 거예요.
그러란 얘기가 상징적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발산에 여러분 200만 명 데리고 하루 종일 가서 전쟁통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목숨 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과연 이 전쟁터 같은 삶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이렇게 목숨 걸게 하신가? 예배가 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에발산에 있는 저주를 뒤집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 에발산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죠. 에발산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이미 모세가 오경에서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거든요. 근데 저주의 산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심판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하는 산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에발산으로 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도 싸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미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들이구나. 우리가 설 곳은 어디다? 에발산이구나. 그럼 그 산에 가서 저주와 모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발산에 서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근데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뭐를 하게 해요? 한 단을 세워놓고 그 단 앞에서 예배하게 함으로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부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에발산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중심이 된 그 제사를 드릴 때 저주와 진노가 축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우리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흥분 안 하기로. 여러분, 제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크리스찬 변증가면서 문학가고 옥스퍼드대 교수였어요. 탁월한 여러분 이런 석학들이 있어서 일반 넌크리스찬들이 무시를 못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옥스퍼드대 교수가 책도 많이 썼죠. 이 사람이 쓴 그 무협지 같은 책이 있어요.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 읽어보셨어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7권인데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희 아버지가 무협지 보는 거 되게 혼냈거든요. 만화책 무협지 보면은 빠따 맞았거든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 같은 석학이 이런 무협지 같은 책을 썼냐고.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들과 이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판타지 소설을 쓴 이유라 그랬어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패는 보이지 않는 예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엘리사처럼 예배 한 번 안 드렸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잘 나가서 막 기업에서 막 기업을 유지하고 때로는 뭐 가갖고 애들 공부하는데 예배를 안 드렸더니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진로가 막히고 거래처가 끊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불성각과 불병거로 우리를 막을 걸 막아주시고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사탄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걸 결판내는 자리라고요.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예배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가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환희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또 내가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거기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용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와 절망과 여러분 저주가 임하면요 마음이 절망 가운데요 생명이 끊고 싶고 허무와 막 우울이 찾아와요. 근데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 손을 잡고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 에서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복강가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기서 실패하면 성도들이 다 죽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바이셈의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이셈 사역자들 토요일날 잠 못 자요. 예배 준비하느라고. 어저께도 새벽 3시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 보니까는 눈이 떠지니까 여러분 늦은 거야. 얼마나 창피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자는 한 일이 있어서 여기서요.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코로나 때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지키세요. 법도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중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소중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소중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아까워요?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고 전성기가 되면 뭘 할 거냐고. 예배자가 돼야죠.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여행 다니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 날아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사는 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에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막 악창이 생기고 뜸부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적군에 팔아넘기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심판을 받겠죠. 그러면 봐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 자리에서 심판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이제 죽고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 심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연우가 그렇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연우한테 그래. 연우야, 너 학교 안 가도 돼. 그러면은 학교 가지 말고 가서 돈 벌어 와. 돈 벌어 와. 그럼 괜찮아. 돈 벌고 아빠가 껌 사줄게. 지하철 가서 껌 팔아. 그런데 만약에 학교 가고 공부하면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지 아니가 학생으로 신분을 열심히 하면 아빠가 학비도 대주고 용돈 주고 그럴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해서 지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없는 철딱선이 없는 딸이 가서 껌을 팔고 있네? 그럼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요 딱 율법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하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줄 거야 하는 거는요, 경각심이에요.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깨우는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예배는 그런 은혜를 주는 곳이에요. 예배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혼자 기도가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할 때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열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은 그런 의식이 없이 앉아있으면 땅만 밟고 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주일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바이셈 예배는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었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기도 했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 비전과 진로가 다시 열려지는 은혜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